여러분, 지난 한 주간 추수감사절 휴가 어떻게 보내시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인들 대상으로 해서 당신이 1년 중 가장 행복한 시기 언제입니까? 라고 설문을 조사했더니 크게 두 시기로 나왔습니다. 성탄 시즌을 내서 긴 휴가, 겨울철, 연말 휴가, 그리고 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시피 지난주에 여러분 보내셨잖아요. 추수감사절이라고 답을 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는 성탄이 더 행복하다고 말할 줄 알았거든요. 성탄이 연휴가 기니까 더 축하하고 또 마음이 들뜨기는 하지만은 마음의 평안, 행복감, 기쁨은 오히려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추수감사절이다 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차가 있긴 하겠지만은 여기에 모인 여러분 모두 다 지난주에 참 행복한 시간들 보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저도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추수감사절 주간과 제 생일이 이렇게 겹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추수감사절 우리 교회 행사하면서 또 저 위에서 축하하면서 케이크도 준비해 주시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감사드리는데 늘 그래서 기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지난주도 생일이라서 그런 건지 어떤 분은 우루사 말해요. 그것도 한국에서 이렇게 받은 것 목사님 나누고 싶다고 자양강진 넣어주시고 김치도 이제 담아서 맛있으니까 목사님 드린다 하고 이렇게 해주셔서 또 가족과 함께 시간 보내고 또 미역국도 먹고 또 가장 우리가 이제 모임도 없었으니까 새벽 예배도 없고 해서 아주 이제 저도 편하게 이렇게 지내서요. 그러다가 제 생일이 되니까 보시면 알겠지만은 하나님 나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 땅에 내 영혼을 그리고 이 육체를 가지고 55년 동안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드릴까? 어떻게 하나님께 해드릴까 하다가 우리 교회도 문도 좀 고쳐야 될 것들이 있고 해가지고 제 생일날 특별히 나와가지고 오전부터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 주간 너무 행복하다. 어떤 일에 제한을 안 받고 하고 싶은 일만 이렇게 하고 지냈으니까요. 그런 세월 보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보니까 몇 사람 모여가지고 우리 애들도 새벽 6시에 일어나가지고 타이슨 스코어는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가서 쇼핑하고 돌아오고 들어보니까 뭐 샀냐 했더니 돈이 있어야 사지. 별로 사지도 못하고 드라마만 보고 왔어요. 그러면서 어르신들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한 주간 삶 기쁘게 그래도 모처럼 이민생활 힘들고 팍팍한데 여유롭게 지냈을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이 마음으로 이렇게 받았으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다시 말하거니와 기뻐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그 기쁨 빼앗기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항상 기쁨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하루 24시간을 우리가 보냅니다. 혹은 1년, 2년에 우리의 인생을 보내는데 어차피 살아갈 터인데 이왕 사는 것 기쁨을 잃지 않고 기뻐하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허락해 주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많이 일어날 겁니다. 지금도 사실 마음 한켠에는 답답하게 하는 일이 있을 겁니다. 또 그 일을 생각하면 마음에 얼굴에 수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이 한 가지 일을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눌려서 여기서 기쁨으로 설교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에 그런 일들,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둡게 하는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기뻐하라고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고 기쁨을 빼앗기지
말하라고 말씀해요.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네가 기뻐하며 살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기쁨의 유통자들이 되는 겁니다. 기쁨을 나눠주는 통로가 되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다시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에 기쁨을 유통하는 기쁨의 유통자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아빠 때문에 아이들이 행복하고, 아빠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가 기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내 때문에 우리 남편들이 기쁘고, 엄마 때문에 우리 아이들 기쁘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때문에 우리가 자녀라면 우리 때문에 우리 부모들이 기쁘고 행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두 가지 비결이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 12절과 12절을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렇게 말을 해요. 첫 번째, 바울 사도가 어떤 형편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기뻐하면서 살 수 있는 비결, 이겁니다. 자족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족의 능력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게 기쁨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게으르게 삽니다. 내가 나태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별로 얻은 것이 없어요. 그래도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나태하게 기뻐해라, 이 말씀 아닙니다. 우리 성경 말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죄 중에 하나, 세상에서는 죄가 아닐 수 있는데 게으름이 주님은 죄라고 말씀해요. 게으름, 나태함, 주님은 죄라고 말씀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을 비롯해서 우리 저까지, 우리 또 시니어들도 모두가 다 열심히 살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내게 주어지는 결과물들 있잖아요. 그 결과물이 비록 내가 보기에 크진 않고 내가 원했던 결과물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만족할 수 있는 것, 자족할 수 있는 자족의 능력이 있음으로 인해서 바울이 나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쁨, 자족의 능력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11절과 12절을 보면 또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먼저 영어로 참 잘 나왔어요. Whatever the circumstance라고 해요.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감사하대요. 또 any and every situation, 어떤 시츄에이션에서도,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나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 이유가 나왔는데요. 빨간 글씨로 여러분에게 띄워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배웠다고 말해요. 배웠다.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해요. 한국에서 제가 문법 선생님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제가 영어는 못하지만 이래봬도 한국에서 수능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그래도 큰 학원의 대표 영어 강사였습니다. 영어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못하는데. 문법을 가르쳤는데요. 영어 문법에서 중요한 시제, 중학교 2학년에 나오는 시제인데 현재 완료라는 시제가 있어요. 우리 한국에서 오신 군인들, have PP. 과거에서 지금까지 계속 유지해 온 시제를 말할 때요. 과거에서 현재까지 쉬지 않고 꾸준히 해온 것을 말할 때 have PP로 해요. learned가 아니고 과거에서 배웠다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배워왔다는 겁니다. 자족하는 것을 배워왔어요. 이 말은 무엇을 말할까요? 지속적으로 자기 훈련을 해왔다는 겁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불평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짜증이 나잖아요. 최선을 다하는데 안 되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훈련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것의 결과로서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능력을 갖게 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쁨으로 살 수 있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결입니다. 저는 이 두 번째가 더 좋더라고요. 바로 이겁니다. 내 삶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다시요. 하나님이 내 삶을, 내 인생을, 내 가정을 붙잡고 계심을 내가 신뢰하고,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그 예수님께 내 삶을 맡기면서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 모든 순간을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 내 삶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기쁨을 잃지 않고 미소를 잃지 않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 내 삶을 예수님이 붙잡고 계심을 내가 믿으면서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께 내 삶을 맡기면서 예수님께서 내게 펼쳐주신 그 믿음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서를 쓴 그 상황이 바울에게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바울이 쓴 이 빌립보서를 가리켜서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부르잖아요. 옥에서 쓴 거예요. 감옥에서 쓴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비참한 상황 속에 처해 있어요. 죄수의 신분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왜 그의 신세가 이렇게 됐어요?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뭐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자기의 비전을 가지고 자기가 어떤 꿈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뭐 하다가 뭐가 잘못돼서 그가 감옥에 갇혀서 사기죄로 몰려서 들어간 거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그런 겁니다. 죽어가는 영혼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 복음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가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살아가다 보니까 결과가 이렇게 된 겁니다. 재수가 되고 가택연금된 상황이 되었어요. 오늘날 같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으면 오늘날 같으면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해외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갔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붙잡혀서 감옥에서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가 선교지에 갔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그런데 선교지에 가서 큰 일도 못하고 내가 큰 병에 걸렸어요. 혹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세상의 욕망을 추구하지 않고 정말 예수님의 뜻을 구하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나는 이것을 바라는데 이걸 하고 싶은데 그런데 예수님이 저것을 원하시니까 저리 가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왔는데 일이 술술 풀리기는커녕 오히려 일이 안 되고 꼬이고 어려움을 당한 상황과 같아요.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목회를 열심히 하고 큰 목회를 소망한 것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자의 삶을 살기 원하고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신학을 공부하고 수십 년의 신학을 공부해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했는데 목회가 어렵지 않고 우겨쌈을 당해요. 이런 상황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보면 뭐라고 할까요? 인간적으로는 실패자, 낙오자라고 할 겁니다. 장본인인 우리도 그 상황이 되면 내 인생은 왜 그럴까? 그래 놀랍습니다.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정반대입니다. 바울이 지금 가택연금된 상황에 죄수의 몸으로 이 빌립보서를 편지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빌립보라는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많이 읽었으니까 아실 겁니다. 빌립보서의 주제이자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아시죠? 기쁨입니다. 조이입니다. 빌립보서가 고작 4장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빌립보서 4장밖에 안 되는 그 성경에 기쁨
기쁨이라는 단어가 명사형으로 5번 나와요. 그리고 동사형으로 9번 나옵니다. 이 빌립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적으로 바울이 반복해서 하는 말이 2가지 나옵니다. 이 2가지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 나는 기쁘고 감사하답니다. 감옥에 사는 사람. 그리고 또 한 가지 강조합니다. 나는 기쁘고 감사한데 너희도 나처럼 기뻐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가리켜서 기쁨의 편지라는 별명을 붙여줬어요, 신학자들이.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는지. 바울이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자족하며 살 수 있는 비결, 기쁨의 비결을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7절. 그때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과거에 내가 이 세상에서 즐기고 내가 소망했던 것들, 그것들이 너무나 내게는 가치 있고 소중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 이후로는 세상의 그 모든 것들, 내가 그렇게 붙잡기를 원했던 것들, 이루려고 하고 있었던 것들, 그 모든 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고 쓸모없는 것이라는 것을 결국에는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 8절. 그것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어떤 것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쓰레기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제 압니다. 바울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예수님이 가장 값진 것이고 예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떤 일보다 가장 귀한 일이다. 예수님이 가장 값진 것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산다.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며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내게는 내 삶의 만족감이 있고 또 나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즉 나는 잘 살고 있으니까 나는 이 삶을 고달프고 힘들지만 나는 기쁘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 하나를 합니다. 이것은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이 신앙 고백이 바울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길 원해요.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감옥에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말해요. 이 말씀 여러분에게 몇 번 설명한 것 같은데 이 말씀 자주 오해되기도 하고 잘못 가르쳐지기도 합니다. 물론 은혜롭게 우리에게 도움되게끔 전해지기도 해요. 나 예수 믿으니까 내가 모든 일 할 수 있어.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 하는 모든 일이 잘 돼. 사업에 다 잘 돼. 시험 봐. 내가 공부를 안 하든 안 하든 나는 무조건 합격이야. 이거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기도 해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을 내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돌아보니까 어떤 사람을 내게 붙여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대박 나게 하는 그런 일을 이루어 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난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바울이 지금 말하는 빌립보서의 말씀은 그런 말씀 아니란 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의미라면은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 안 됩니다. 감옥에서 나와야죠.
이후로 보면은 바울이 감옥에 또 한 번 더 갇힙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그때 죽게 돼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또 한 번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일이 이전의 일인데 있습니다. 바울과 신라와 함께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요. 감옥에 붙잡혀 있어요. 그때도 빌립보 감옥이에요, 사실. 근데 바울과 신라가 그때 저녁에 감옥에서 막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감옥이 흔들리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감옥문이 확 열려버리고,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리고 이 바울과 신라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간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요. 죄수가 나가면 자기 어차피 사형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마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들이 기적을 봤거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거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의 초대 교인들이 되는 일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은 그 기적 없습니다. 또 후반에 또 한 2년 감옥에 갇혀서 살다가 죽게 되는데 그때도 감옥에서 나오는 일 없습니다. 기적 없습니다. 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한다면 감옥문이 열리고 나가야 되는데 그거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은 이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기 때문에 내게 어떤 환경이 닥쳐와도 나는 그 환경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말씀, 내가 배부르든지 배고프든지 그것도 다 감당할 수 있고, 내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가난해도 부유할 때만 내가 좋고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가난해져도 나는 감당할 수 있어. 내가 건강한 거 좋지. 그렇지만 내게 질병이 찾아와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일 진행해 갈 수 있어. 힘낼 수 있어. 내가 시험에 합격해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시험에 낙방해도 나 무너지지 않아. 나 이겨낼 수 있어. 내 가정에 어려움이 다가와도 좋을 때도 좋지만은 내 가정에 어려움이 와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서 손가락질 한다 해도 나는 얼마든지 내게 주어진 내 인생을 감당할 수 있고 믿음으로 통과해낼 수가 있어.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NIV에서는 I can do anything이라고 되어 있는데 더 메시지 성경을 제가 한번 버전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더 메시지가 참 번역을 잘했더라고요. 영어 성경, 지금 나와 있는 이 성경 버전이 더 메시지라는 성경입니다. 빨간색으로 칠해놨어요. I can make it through입니다. I can make it through anything. 어떤 것도 통과해낼 수 있대요. 어떤 상황도 나는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삶에 펼쳐지는 모든 상황들, 가난한 상황, 부유한 상황, 배고픈 상황, 배부른 상황,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도 나 그것들 얼마든지 감당해낼 수 있다. 그래서 나는 기쁘니까 빌립보 교인들이요, 여러분들도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전하면서요, 제 성경책에 적혀있는 한 예와 여러분에게 2번 했던 것 같아요. 13년 제가 설교를 하면서 또 한 번 나누고 싶어요. 새로운 분들도 있고 또 이 말씀과 관계해서 이것보다 좋은 예화가 없어서요. 여러분, 양궁 올림픽에서 양궁 금메달 땄던 장혜진 선수 기억할 겁니다. 아마 리우 올림픽일 거예요. 2017년인가. 우리 한국 양궁이 대단히 세지 않습니까? 한국 양궁 국가대표가 되면 그건 뭐 세계 금메달이라고 할 정도로. 그런 대부분 다 양궁 금메달리스트들이 20대 초반에 금메달리스트가 돼요. 혹은 10대 후반에도 되기도 할 정도예요. 집중력이 뛰어나야 되고 힘도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 장혜진 선수는 29의 국가대표가 됩니다. 오랜 무명 세월을 보냅니다. 스포츠 선수에게 국가대표가 되지 못하고 문명생을 보낸다는 것은 정말 힘든 겁니다. 돈이 안 되니까요. 29의 국가대표가 되어서 결국 금메달을 따게 돼요. 이 장혜진 선수가 태릉소년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으로 유명한 크리스찬입니다. 신실한
크리스찬인데 이 사람이 금메달 따고 나서도 지금도 온라인 들어가면 있어요. 장혜진 선수 치면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 청년들이요,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메달 따고 하나님께 두 손 모으고 기도해요. 이 화면이 방송사에서 반복해서 그때 잡혔어요. 그녀가 금메달 따고 나서 인터뷰를 하는데 여러 질문들 가운데 다음 질문이 있었어요. 기자가 묻습니다. 장혜진 선수 시합 전에 아버지와 어떤 이야기 나눴습니까? 시합 전에 아버지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아버지가 후원의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혜진 씨가 하는 말이 아빠가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빠가 마지막 통화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발 한 발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고 마지막은 하나님께 결과를 맡겨라. 한 발 한 발 최선을 다해서 쏘고 마지막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자 기자가 하나님 말 나오면 기자들은 얼른 바꿉니다. 말의 주제를. 기자가 말을 바꾸면서 질문합니다. 장혜진 선수 올림픽 금메달 땄는데 금메달까지 딸 수 있었던 자신만의 노하우 하나 가르쳐 주실래요? 라고 말합니다. 장혜진 선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언제나 제게 능력 주시는 분을 믿습니다. 저는 모든 결과를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가장 멋진 말, 이 말을 해요. 저는 모든 결과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하고 난 뒤에 그 결과를 그냥 받아들입니다. 저는 제 인생의 모든 결과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요, 내 인생에 최선을 다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결과를 그냥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29살 청년이었지만 그냥 고백한 게 아닙니다. 29살까지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했을 텐데 그 문명의 세월을 거치면서 대표에서 탈락하면서 그것을 수없이 반복했을 텐데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것이 그의 신앙 고백이자 노하우가 된 거예요. 그 이후로 지금도 국가대표를 되기 위해서 도전한다고 그래요. 한 번도 그대로는 국가대표가 못 됐습니다. 장혜진 선수가. 그 뒤로도 수없이 떨어졌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술술술 잘 풀린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녀는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받아들이고 자족하면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녀의 고백에서 알 수 있는 거 바로 이거예요. 이 어린 선수 29이었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 이 말의 의미를 알고 이 고백을 가진 자의 인생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금 다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연히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가 프레덱스버그에 정착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가 유학 와서 우리 교회 설교 목사 잠깐 해주라고 해서 설교하다가 우연히 여러분의 목사가 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보지 못했지만, 나는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나를 보시면서 준비하시면서 시간대에 적절하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저를 인도해 주신 겁니다. 이민의 삶도, 그리고 이곳에 정착한 것도, 다시 이곳에서 인생을 시작하게 된 것도 우리는 모르지만 보이지 않는, 그러나 참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지금 이렇게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기쁨을 잃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야 돼. 내게 주어진 그 결과에
자족하면서 모든 것, 어떤 상황이 펼쳐져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make it through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저희들이 이 시간 마음에 품습니다.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삶을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저희들이 압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지금 이곳에 세워주셔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니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가장 선한 손으로 붙드시면서 인도해 주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기에, 그 예수님의 사랑을 믿기에 저희들이 오늘 또 믿음으로 저희들의 삶을 믿음의 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 지켜주시고 삶이 어떻든 간에 부유하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연약하든 인기가 있든 없든 삶이 어렵든 삶이 쉽든 어떤 상황이든 목회가 좋든 어렵든 어떤 상황이 내게 펼쳐진다 해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 모든 상황도 심지어 어려운 상황도 뚫고 나아갈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주찬양 성도님들 되도록 주여 역사에 주옵소서. 특별히 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 그들의 마음 붙잡아 주옵소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그들이 하나님 붙잡고 예수님 붙잡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인생길 믿음으로 달려가 승리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간증하며 나아가는 그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